세미 선생님, 국수잔치 들어주세요. 이번 국수잔치 때에 비도 많이 오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더 많이 와가지고 이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아주 끝까지 기도했는데 주님은 비를 끝까지 기도하니까 더 막 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할 수 있고, 오늘도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김상훈 씨, 이설혜 씨,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김상훈, 이설혜, 자,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여러 사람들이 오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두 분은 약속을 지켰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 지켰으니까 한번 박수 더 합시다. 자, 우리 부엌에서 일하신 분하고 이 왔다 갔다 날리신 분들의 사진이 안 들어가서 죄송해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들어주세요. 비가 와도 저렇게 사람들이 우산 쓰고 온다는 것이 이건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비가 이제 더 기도를 하니까 비가 더 오네. 비 오니까 저렇게 복음도 전하고 최고로 비가 많이 올 때. 아동부 선생님이니까 아동부 책. 그래도 송영혁 집사님하고 박강규 성도님이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나왔어요. 부엌만 안 나왔네요.
자, 한번 웃어봐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수고하신 여러분들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렇게 비도 오고 또 이번에는 광고를 진짜 많이 안 했어요. 예전에는 광고를 꽤 했거든요. 근데 안 한 상태에서 얼만큼 올 수 있나 봤더니 이번에 한 기본은 250명은 넘었고요. 300명 이상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100명 정도가 좀 덜 왔어요. 작년에도 한 400명 가까이라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 드시고 한 것 빼면은 350명 그 정도. 근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잔치국수하고 김치전 드시겠다고 오신 것이,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그것을 더 체험했던 이번 국수잔치였습니다. 저렇게 애를 쓴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까? 그렇죠? 가만 계실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사람도 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갚아주고 싶고 그런 것이 사실인데, 우리 교회 지금 이런 교회 성물들이 성의 성구사에서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근데 성의 성구사에 임선재 장로님이라는 분이 아마 그 사장님이신데, 지금은 그분이 사장님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의 애화가 있어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 모든 의자 강단에 있는 강대상이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굉장히 하나하나를 이렇게 주문 생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꼼꼼히 또 잘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꼼꼼하게 한 이후로부터 더 이런 샘플들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더 많이 주문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의 성구사 임선재 장로님 이야기를 보니까 그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에 심장병이 걸렸답니다. 근데 그때 수술비가 한 4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이 없어서 죽어갈 그런 형국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도움을 통해서 수술을 받아가지고 기적적으로 생명을 얻었답니다. 그 뒤로 이분이 생활 형편이 나아지자 40만 원을 들고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40만 원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심장병을 수술받았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제기했는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 분명히 나같이 돈이 없어서 심장병으로 죽어갈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거든 이 40만 원을 가지고 그를 수술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1년에 40만 원씩을 계속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야, 받으니까 갚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행하는 행함을 보고 갚아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누군가에게 빚을 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갚을 때에 굉장히 큰 기쁨도 있고 또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도 갚으시는 개념이에요. 놀라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금식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할 때에는 항상 머리를 감고 또 로션을 바르고 절대 금식한 표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표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이 20kg가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안 낼 수 없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냐 그러면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0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식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에서도 갚으신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할 때에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갚으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도세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포도세이는 갚으신다. 이것은 여러분 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직설법 미래 능동태. 미래 능동태. 지금 당장 안 갚으셔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능동적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보시고 능동적으로 미래에 갚아주신다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기독교의 공로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하면은 무슨 공로주의적인 개념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지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갚으리라라는 이 말의 언어를 아포도세이 소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에게 갚으리라. 너에게 갚으리라. 그런데 이 원어의 내용을 앞에를 보면은 그가 행했던 너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놀라운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행동을 했던, 귀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행동을 했던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 능동적으로. 이거 문법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어버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갚아주시면,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큰 복, 큰 은혜 앞에 꼭 큰 자가 붙여요.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 그래서 하나님은 큰을 꼭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에 어정쩡하게 갚으신 것이 아니라 크게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자, 저 내용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내용을, 원어적인 내용을 보면 가난한 사람 앞에 가지고 내가 고개를 이렇게 쪼그리는 거예요. 갑이,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리 와, 이거야 아니에요. 그 불쌍한 사람 앞에서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자, 병든 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자, 그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갖고 내 마음을 숙이고 내 몸을 낮추고 그에게 구워드리면 여호와께서 그 구워드리는 것을 보시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갚아주신다라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살롬이라고 해요. 에살렘. 이 에살렘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 시작. 이건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헌신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 구워드린다는 이 말을 시편 62편 15절에서 하고 있는데, 자, 선생님, 시편 62편 12절 말씀, 그 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근데 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렇게 계속 쓰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은혜 주시죠. 우리의 부족한 행동을 보시고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감당 못할 이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어느 말씀부터 보냐면 시편 112편 5절 말씀, 앞으로 두 개 올라가서 시편 112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갚아주시는데 이 갚아주시는 이 사람을 보니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 잘된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잘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사람은 잘된다. 다 같이 아멘. 예, 그래서 이런 말을 욥은 믿었어요. 그래서 욥기 29장을 보면 욥이 이제 너무 괴로운 가운데서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내가 행복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 왜? 자, 왜?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욥이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지난날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한 행동을 많이 했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꼭 갚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자, 그 앞절에 있는 말씀,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하며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평생 살면서 움켜잡기만 하고 나만 아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정말 베푸느냐? 내가 그걸 다 봤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느냐?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배를 골아가면서 내게 금식 기도했느냐? 내가 네 배 속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저번 주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뻔뻔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100%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주여 나의 부족한 점을 하감하시되 용서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뻔뻔해 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이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신학적인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구약 시대에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방침을 바꾸어서 내가 모든 것을 은혜로 잘 봐줄게, 이런 형태로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리고 또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뭐 하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래서 왜 면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만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면류관, 상급인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거기에는 천국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라.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시작. 예,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예모로 보시지 않으리라 하면서도 예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모를 안 본다 하면서도 보게 되잖아요. 예모를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정직한 것 같고 진짜 훌륭한 사람 같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예모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때로는 한 번씩 제대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나온 거 있어요. 이 호텔 로비에서 정말 깍깍하게 인사하신 그분이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걸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호텔 로비에서 인사하는 사람이면 지금 이 머리도 이렇게 이 뒤로 해서 올리고, 그리고 얼마나 화장도 잘하고, 그리고 또 이 입에서 냄새 날까봐 이 썰질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다 정장으로, 그리고 이 조금 굽이 있는 신도 신고, 또 나름대로 이 로비에서 있으니까 그분의 이 외적인 모습이 꽤 좀 호감이 있는 형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서 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 담배 그 피는 그 장소에만 그것이 아니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예모로 보지 않아야지, 예모로 보지 않았지.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니까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여기에 나름 꾸미고 오고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모습으로 지금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나름대로의 주권을 행사해야 될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틀림없이 여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한테 복을 줄까, 진짜 너무너무 다 줘야지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전혀 안 그러면 여러분 행위대로 갚으신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공로 사상이 아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바울도 인용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도 인용하시고, 바울이 인용한 것을 안 했네요. 로마서 2장 6절 8절 세미나 앞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구원도 진노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을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7절 말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고, 8절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 어느 미국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실험을 했답니다. 학생들이 하도 컨닝을 많이 하니까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고, 한 그룹은 평상시처럼 그렇게 시험을 보게 하고, 한 그룹은 10계명을 한번 읽고 이 시험을 보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처럼 그렇게 시험을 쳤던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컨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을 읽고 난 뒤에 시험을 본 사람들은 그 간증을 보면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거의. 자, 그러면 도대체 10계명이 뭔데,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뭔데, 10계명을 읽으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직시하고 시험을 볼 때에 컨닝을 안 했을까? 자, 한번 10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그들에게 절하지,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 10가지를 읽고 나서 시험을 봤더니 거의 컨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면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그래도 은혜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은혜 준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행한 대로 갚을 거라. 지금 바울 사도도 행한 대로 갚을 거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도 행한 대로 갚을 거라. 그리고 베드로도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 날
우천을 통하여서 그렇게 헌신할 때 사람들이 이고동성으로 아이고 비가 오는데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비가 올 때에 하나님은 그때를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지난날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알고 들으셨기 때문에. 자, 이제 에레미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갚아주신다라는 이 말을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레미야 29장,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몸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리라. 네가 진짜로 온 마음으로 구했느냐? 나도 너에게 온 마음으로 은혜 주마. 이렇게. 자, 이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가 믿었느냐? 내가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느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너 그걸 믿었느냐? 믿었다면 믿는 그대로 되리라. 믿는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믿는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믿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면 내가 언제 믿었느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여 내가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믿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비가 오면 또 어때요?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기 전까지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올 때는 무슨 뜻이 있겠지, 그 다음에 생각하고 비가 오기 전까지는 믿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가 온다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버린, 기도해도 뭐 취소해버린 거예요. 기도해도 취소해버린 거예요. 왜냐? 슈퍼컴퓨터가 요즘에 너무 잘 맞춰가지고. 여러분 비가 오기 전까지는 믿으세요. 비 오고 난 뒤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왜 우리는 비 온다 하더라 그러면 처음부터 믿지도 않고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응답하지 않냐고 다른 방법으로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행한 대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내용을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마, 너도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나는 가슴에 머리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어느 날 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너 평생에 용서하지 않고 네 가슴에 두고 살았지 않느냐? 네 머리에 평생 용서하지 않고 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용서함을 받기를 바랄 뿐이었고, 너는 정작 용서받고 너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 용서하십시오. 생각나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용서.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도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지옥 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안 달려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용서하면서 삽시다. 용서. 우리 주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오늘의 핵심은 우리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예, 더 좋은 일들로 많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선한 일, 용서하는 일, 기도하는 일, 믿음의 일, 순종의 일, 갖가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갚아주시는 주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